오늘은 사무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기도의 결단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한 이스라엘은 이 공동체가 이제는 역사적으로 또한 민족적으로 맞이하게 될 그 중요한 분기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분기점이란 다름 아닌 왕의 출현, 곧 왕정시대의 개막입니다. 사실 이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특별한 위치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감당했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사무엘을 통해서 타락한 이스라엘의 내면을 새롭게 하셨고요, 또한 거의 몰락 수준에 이른 그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사무엘에게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 요구는 자기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가나안의 다른 아들처럼 자기들도 사사가 아니라 왕을 세워서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스라엘 요구는 참으로 악한 요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껏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로부터 침략과 고통의 시간들을 보낸 것은 그들에게 왕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그들을 통치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 더 신실하며 공의로운 왕이십니다. 그 누구보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참된 왕이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제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요구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큰 죄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서 오늘 말씀에서 사무엘이 이제는 왕이 세워졌기에 자신은 왕권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공식적 은퇴를 12장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공식적인 은퇴를 선언함으로써 이제 본격적인 왕정시대가 열리게 될 것임을 알리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자신의 은퇴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자리에서 우레와 비의 기적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를 전하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두려워하니라. 이때의 시기가 17절을 보시면 밀을 베는 때라고 나옵니다. 이 시기는 대략 5, 6월로서 이스라엘에서는 계절적으로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 해당이 됩니다. 우레와 비가 동반되는 폭우는 11일이나 12월 아니면 3월, 4월에 집중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는 그런 말처럼 온 이스라엘이 모인 앞에서 사무엘이 그렇게 기도하자 쨍쨍한 하늘에 갑자기 우레와 비가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적이 왕정시대를 앞둔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출애굽 후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왕정 제도를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광야 시대와 사사 시대를 보낸 이들은 그런데 인간왕이 없음에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완악하고 패역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이 이제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저들의 마음과 관심에서 저 멀리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렇기에 이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왕을 구한 것이 큰 죄악이었다는 사실과 비록 앞으로 인간왕이 통치하더라도 너희들의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깨닫게 하는 그때에 이스라엘이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제가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여러분, 사실 이 백성들의 회개의 모습이 얼마만큼 진실한 회개였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무엘 앞에서 고백하는 그 말에 사무엘은 너무나도 따뜻하고 진실한 말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백성의 회개에 반응하는 사무엘의 말 중에서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사무엘은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참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의 행동은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백성들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건기에 천둥이 치고 장대비가 쏟아지자 하나님의 진노를 직감하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우리가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 보이는 저들의 회개가 모습이 과연 얼마나 참되며 진실한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사사시대에도 그런 것처럼 회개와 잘못을 반복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었죠. 바로 사무엘의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셨음을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왔는데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를 다시 한번 꼭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악과 잘못 가운데 있을지라도 무릎 꿇고 긍휼을 구할 때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가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됨을 기억하시며 어떠한 순간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오늘 이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는 기도를 결단해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23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위하여 기도하게 이르시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가르칠 것인즉. 아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직 하나님을 섬기도록 권면하면서 자신은 쉬지 않고 기도의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약속하며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도에게 호흡과 같고요. 또한 기도는 우리에게 영적 생명력을 공급하는 은혜의 장치이자 수단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무엘은 너희 곧 이스라엘을 위한 이 중보기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부르신 구주 예수님께서도 지금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편에서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순간, 우리의 모든 날들을 위하여 그 기도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렇게 불완전하고 죄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있는 이유, 또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영적 성숙과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음이 바로 예수님의 중보기도에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위한 역사에서 이 기도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어가시기 때문입니다. 구속사에서 한나의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다윗 왕에게 기름 붓는 선지자 사무엘이 태어났고 예비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이 자신의 은퇴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이 자리에서 이제 남은 여생을 기도로 채우는 가운데 세워지는 왕이 있는데 바로 그가 다윗 왕입니다. 그가 기도를 결심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의 기도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 메시아의 영원한 왕권이 되시는 그 다윗 왕을 왕으로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지난 129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렸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긴 세월을 이어오며 여전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점에 바로 기도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머니의 기도, 우리의 앞선 세대의 기도가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시작된 그 학생들의 기도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SFC 신앙운동이 펼쳐지게 되었고 수많은 다음 세대가 오늘날 어떤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이 시간을 지나 이후 130년 그리고 더 먼 미래를 바라보는 이 시점이 바로 우리 모두가 기도의 결단을 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다수 민족보다 강하며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골방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의 결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볼 때 한 명의 기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멸망하지 않고 그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기도의 결단을 하는 사무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다윗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근거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담대히 나아가시며 또한 기도의 결단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